얼마 전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그 홍민기 목사님 나온 영상을 봤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충만할 때는 세상의 것이 안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 버렸어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어지럽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충만할 때는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어지럽고 첫째 어지럽고 두 번째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 예배가 끝날까 기다려지고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족쇄와 같이 안 나오면 찜찜하고 나오자니 힘들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쳇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 어떠한 예배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충만함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속화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뉴욕의 그 레저렉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 조셉 마테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내에 세속적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라는 그 그러니까 컬럼을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무신론자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혼이나 이사, 직업을 바꾸는 일, 교회를 옮기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중요한 일 결정할 때 혹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응답받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없다면 이런 경험 꼭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저는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가정,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를 보면요 저만 행복합니다. 아내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되게 행복해요. 결혼이 즐거워요. 왠지 아세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꼭 혼자 설교 원고를 적으면서 웃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내보다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하는 이유는 내가 아내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왜 행복하냐면 그 비결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일들을 꼭 기도하고 맡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선하심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 삶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되,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를 결정하실 때 저는 청년들 꼭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 10가지 징후,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세속적 기독교인들은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친구들에게 보이는 겉모습,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시각들을 더 두려워한다면 이거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의 징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돈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당신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이것은 소위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들이 일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신앙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은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들에 대해 소홀히 한다면,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보다 돈에 더 이끌려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징후,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는 것. 다섯 번째는요,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 연애, 혼전, 성관계, 옷,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를 신봉한다. 당신이 내적으로 세상의 가치 시스템을 찬양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며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보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주일에도 특별히 예배 안 지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일부로 만들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지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많이 가질지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만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을 주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거든요.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땅의 것을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에 구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주어진 어떤 축복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분을 구하는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요,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은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지난 5년이나 10년 사이에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포섭되어 있어서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인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 등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한 그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거는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전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도 포함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나오지만요. 이런 데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라면 우리가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특징 중 하나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면 내가 세속화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제자를 삼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한 명의 영혼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다. 당신이 현재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또 성숙하도록 멘토링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입니다. 이 대위 임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멘토링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한 영혼들을 섬겨주는 그런 섬김이 없다면 내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한다. 이들은 자신이 자신들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10%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의 100%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경적 청지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헌금은 기본이고 제가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이 11조는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주어진 것의 10%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이 90%의 돈을 절대 하나님 안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왔다라면, 이런 말 쓰기도 좀 싸구려 표현 같지만 10% 기껏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요즘 교회가 좀 건축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건축헌금에 동참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10가지는 모두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좀 돌이켜보고, 내가 신앙의 세속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면 좀 하나님 안에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야기를 했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모습이요, 딱 이 세속적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유한 지방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시민들 가운데는 이 금융업자들, 그 다음에 의사, 직물수공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양털로 만든 이 비싼 의류들은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 하나였다고 해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 안약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AD 60년에 이 라오디게아 안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도시가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황제가 라오디게아 지방 재건을 위해서 이제 재정 원조를 이제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이 원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만큼의 재력, 부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그 지역이 어디였냐? 라오디게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했기에 이들이 했던 생각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유함을 누리던 라오디게아, 특별히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태가 어땠냐? 심지어 2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교회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세속적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니들이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다 누려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갈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정말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부유함과 반비례로 영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짓된 자기만족에 빠집니다.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없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충만함을 누리고 계세요? 주님이 없으면서도 지금 내 삶의 이대로를 만족하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심각한 이 세속적 신앙에 빠졌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말했던 그 송민기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하고 있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있고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가치가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고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된 자기만족입니다. 이대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면서 전혀 죄에 묶여있는 육신의 삶을 버리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빠지는 것, 자기만족의 특징이 뭐냐?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영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은 부자나 부유한 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유가 아니라, 이 땅에 가진 많은 부유함이 아니라 니들이 가진 영적인 가난함, 불로 연단 금을 사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수출했던 그 품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했던 그 검은 양털을 통한 그 모직을 수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실제적으로 벗은 상태라는 겁니다. 흰 옷을 사입어서 너희들의 그 구분된, 세상과 다른 구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안약가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들이 안약이 발달했는데 육적인 안약, 그래서 시력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눈먼 너희들의 그 영적인 안약을 넣어서 눈을 밝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만족하고 누렸던 것, 금과 그 직모와 그 다음에 안약을 실질적인 영적인 것으로 대입해서 가난하고 빠진 상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만 만족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만족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지금의 삶에 여전히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속화된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런 세속적인 교회를 향해 문 밖에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이제는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과 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신앙의 특징, 문제가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은 끝까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세속적인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내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누리고 먹고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감격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세속화되어 버리니까 다시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 끝까지 두들기고 계세요. 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너희가 열심을 내서 내게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는 게 회개입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 함께 먹는 것,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버리고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맞지만요, 근본적인 회개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끈끈어진 그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해야지, 저것도 안 해야지, 이것도 안 해야지, 저것도 안 해야지, 그게 회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 만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부유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부,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가난한 자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개인 경건 훈련을 통해, 청년부의 모든 경건 시간, 그 경건의 훈련,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깊이 누리시고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서 이 말을 16절에 보니까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라오디게아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지근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이 뭔지,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라오디게아 지방은요,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방에서 나오는 물인데, 여기선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흔히 온천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온천수 뭐 피부에도 좋고 또 이렇게 뭐 지쳐있는 몸들 이렇게 하면 몸을 녹이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물은 어떻게 쓰였냐, 이 힐링, 치료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몸을 좀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뜨거운 물이 쓰였어요. 그리고 또 한 지방은 뭐냐면 이 골로세라는 지방인데요, 여기서는 이 찬물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물은 보통 어떻게 쓰였냐, 식수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는 지방이 라오디게아 지방이에요. 그러면 이 특징이 어떻겠습니까? 물이 미지근해지죠. 그래서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방은요, 미지근한 물, 그리고 이 석회질이 있는 그 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나오는 그 차든지 뜨겁든지 라는 표현은요, 이 라오디게아의 당시 그 지역적 수도의 상태, 그러니까 그 히에라폴리스 나오는 뜨거운 물, 골로새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 만나서 미지근한 물을 이루는 그 당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상태를 배경을 통해서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석회질 있는 물이었다고. 제가 그 필리핀에서 한 2년 정도 생활했는데 아마 우리 드림자매는 오래 있었으니까 잘 알겠죠. 그 물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그죠? 석회질 있는 물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저도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배탈이 난대요. 예, 그래서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 사 먹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지방이 마치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해낸다. 주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상태가 어땠냐? 뜨거운 물은 힐링하는 데에도 쓰이고 찬물은 식수로 사용되지만 미지근한 물은 어떤 상태예요? 쓸데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상태. 그게 세속화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과 공동체의 주님의 귀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런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모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지금 한 4개월간 계속해서 이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안 주실까? 수련회를 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이 좀 안 차더라고요. 왜 안 주실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가 아니라 너무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뭐가? 우리의 상태가. 그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나는 막 왜 안 주시냐 했는데 하나님이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직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22년 하나님이 우리 100명의 영혼을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막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이야기에 이제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100명이 오면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런 부흥을 꿈꾸며 같이 나가자 뭐 이렇게 제가 비유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100명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어, 자, 그러면 리더가 대충 몇 명 정도 있어야 될까요? 100명이면 내 생각엔 한 15명? 20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체가 고민했던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는 그 문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 15명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리더 15명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한번 세보세요. 15명 넘어요. 우리 청년들 15명 넘어요. 문제는 뭐예요? 청년 15명이 없어서 100명이 왔을 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헌신할 15명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교회 옮길 때 어디부터 가는지 않습니까? 큰 교회부터.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죠? 제 말에. 만약에 내가 타 지역으로 갔어요. 어디부터 가겠어요? 큰 교회부터. 왜요? 잘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하기 편하거든요. 화려한 사운드와 세련된 목사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는 존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도 그 과정,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참여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지 누구도 그 헌신된 자리에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개척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작은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하고 정말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내가 큰 교회에 있는, 그리고 그 뭐 좀 잘 돼 있는 교회에 있는 이유라고 그딴 식으로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요,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은 곳에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과 희생은 발도 조금도 내딛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모이기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편하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은 절대 순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 왔는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받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 사역 못하게 하려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 살리러 왔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욕을 먹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공감이 돼요. 아마 어, 좀 영혼의 그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받아보신 분들,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런 분들은 좀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라고 연락하는데 갑자기 전화번호 차단시켜 놓고, 그럼 얼마나 승질이 나요.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그 섬김의 끝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요,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요, 온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열매의 결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 열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하나님 참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갑자기 우리 리더들이 열심히 인스타에 청년부 활동, 그 뭐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 신방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우리 그거 나눠주는 거, 해피포드페, 그것도 이제 막 올려주고, 유튜브에도 보니까 유튜브가 좀 감동이었어요. 갑자기 댓글이 6개가 붙은 거예요. 예, 개수도 있지도 않아요. 맨날 봐요. 또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내가 오늘까지 봤어요.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수요일에는 또 굳이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오더라고요. 오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욕심이 많나 봐요. 그걸 좀 조급한가 봐요. 저는 제 기대치는 항상 이 위에 있는데 사역을 하면서 이 위에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어 항상 좀 이렇게 아쉬웠습니다. 아쉽고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좀 힘겹기도 했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이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쫙 오면서 아직 그 일들 가운데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리더들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 보고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 아직도 인스타에 팔로우를 하지 않는 우리 지체들, 아직도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는 우리 지체들, 인스타와 유튜브에 호감 한번 갖지 않는 우리 사람들, 반응하는 분들을 대부분 보니까요, 한두 명 빼고 거의 다 리더들이에요. 기도회도 그래요. 요즘에 싫은 소리 하기 싫은데, 여러분 왜 리더들만 해야 돼요? 왜 이 친구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이 하나 뭡니까? 죄송합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있기는 하는데 쓰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동참도 해주시고, 청년부 이름 공모 한다고 하면 같이 호응도 해주시고, 맛있는 커피도 쏘지 않겠습니까? 1등 상금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설교 피드백도 달아달라고 하면 달아주시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웠다 다시 쓰고 지웠다 다시 쓰고를 반복했어요. 뭐 국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굳이 이런 싫은 소리 왜 하겠습니까? 맨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너무 편하죠. 나도 욕먹는 짓 하기 싫은데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여러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실 때 내가 그 안에서 전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불쌍한 게 뭡니까?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 두 가지. 그러면서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 또 한 가지. 아무 때도 쓸데없는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역겹다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또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우리 베들레헴 교회 청년부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속화된 신앙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없음에도 만족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인식하셔야 되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이 쓰시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